15장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연합이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연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신앙생활의 목적은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거룩해지는 거다. 꼭 복 받으려고만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로. 예.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의의 길을 가긴 가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의 길을 어떻게 하면 갈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목숨을 다해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신부가 돼야 되고 또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고 너무나 많이 다른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끈따끈한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님의 성품과의 연합이에요. 그죠? 성품과의 연합이에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의 연합은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제가 이렇게 과외 선생님같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저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청년 때 읽었을 때 참 어려웠어요. 아니 뭐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예?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정확하게 안에 거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 또 한 번 거해갖고 안 되고 거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에 거하는 동행이 필요해요. 누가 거합니까? 같이 누가 살아요? 부부가 살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같은 길을 동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는 그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그때는 온전한 연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합을 시작한 겁니다. 네? 연합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서 이제 그냥 안에 있는 게 뭐냐, 그냥 뭐 어떻게 사는 거냐, 그 연합을 하는 거죠. 예. 딱 이게 부부와 똑같습니다. 부부가 이제 서로를 신뢰하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거해요. 같이 살아. 그죠? 같이 사는데 당신이 이방 쓰고 나는 이방 쓰고 그래갖고 그렇게 그걸 거한다고 안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겁니까? 부부가 연합을 하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부부만 한 몸이 돼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적인 것도 하나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참 그 연합이라는 것에는 이렇게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연합이 시작됐는데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합이 점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정상적인 부부라면 부부도 사랑을 하겠죠. 거기에 믿음도 있겠죠. 예. 사실 믿음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는다는 게. 예?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뭐 사랑도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믿어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연합을 이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신부.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렇지요, 부부도. 예. 믿음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당신 사랑하는데 난 못 믿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예, 가끔씩.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못 믿을 수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연합을 이끌고 주도하시고 연합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 자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이 온전한 연합이라는 게 있겠죠. 예? 10이 온전한 연합이라면 이제 1, 2까지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7, 8까지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숫자로 표현하잖아요. 예? 그 차이입니다. 근데 아예 연합이 뭔지도 모르고 그건 바깥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까 뭐의 연합이라고 했어요? 성품과의 연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의와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제 머리에 나온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따끈따끈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라. 근데 제가 볼 때 금요
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 뭣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품이 연합돼야 돼요. 그죠?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성품과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길을 가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의 거룩과의 연합이에요. 그렇죠? 네.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이거는 지금 이론이 아니고 경험해야 돼, 경험. 그리스도의 거룩과 내가 연합되는 거야. 완전하진 않아도. 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의와 연합해 봤어요. 제가 어느 시점까지 아직 계속 가야 돼요. 가야 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해 봤어요. 너무나 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의 그러면 심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의가 오니까 두려움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기뻤어요. 의는 기쁨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의 의 이걸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의에서 심판이 나오고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진노의 심판이 있고 막 이런 거 조직신학 시간에 배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 누군지 몰라도 그 조직신학을 뭐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와 연합됐을 때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다는 걸 그때 알지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교리적인 거와 경험적인 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교리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번 연합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맛일까요? 거룩해요. 그렇게 진실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너무 순전해갖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이 연합을 1부터 시작해갖고 2, 3, 4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네? 또 사랑과 연합되죠. 또 그리스도의 뭐와 연합되냐면요. 생명과 연합돼요. 생명. 그래서 생명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품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제가 많이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29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거룩함. 내가 거룩해졌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과 연합된 사람은 이 거룩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과 연합돼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네? 섣부른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연합을 방해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거. 네. 그러면 연합하려면 그 연합이 목표인데, 예?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엄밀히 따지면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자아의 죽음 그런 거예요. 자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제가 지금 연결시키는 거죠. 예? 우리 얼마 전에 계속해서 자아의 죽음 그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뭐니 해도 옛자 안에 있는 옛성품입니다. 옛자
그냥 내 자아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옛 자아에 있는 죄성의 옛 성품이에요. 옛 성품은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합니까? 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옛자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옛자의 죄성을 처리해야 계속해서 이 죄성을 처리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이론으로만 알게 되면 안 돼요. 이제 이걸 경험해야 돼요.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옛자의 처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바울이. 또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또 장사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장사 지내야 된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있잖아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지식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속에서 매일같이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아야 될까요? 옛자가 죽어져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예 그래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장사시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광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광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누가 많이 연합됐느냐, 누가 많이 연합됐느냐가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나를 소유하실까? 예? 여기 이제 남편분들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벌써 좀 늙어갖고 사랑도 늙었어. 더 원숙해져야 되는데 좀 우리 말고 이제 새 신랑 새 신부를 한번 생각해봐요. 새 신랑이 어떻게 하면 신부를 온전히 소유할까?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히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하게 소유할까? 10이 완전한 거라면. 예? 그래서 이 신부들을 향한 이게 그리스도의 열정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에. 네? 어떤 방법을 모르면 막 가르쳐 주셔. 그래서 성령님이. 예? 이 성령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연합되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유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도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점 더 나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리스도와 깊고도 지속적인 연합이 되겠죠. 그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를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게 다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셔서 내 마음도 내 성품도 내 옛자는 죽어지고 나를 온전히 소유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됐을 때 나는 어떨까? 나는 나의 느낌과 나의 존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두려움이 없지 않을까? 모든 불안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합당한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걸 목표로 우리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합당한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이 가정은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광의 연합이구나.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을 때 신앙이 방황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방황해요. 네. 그리스도의 영광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광의 연합인데 그 영광의 연합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영광이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도 중요한데 이렇게 추우니까 안 오시나? 제가 이걸 2번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늘 낮에 받은 거를 저녁에 할 때가 최고 좋아요. 아니야. 그 자리에서 나눌 때가 최고 좋아요. 뜨거워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의 영을 가져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신분도 있지만 신부의 신분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또 하나 중요한 신분이 있죠. 친구입니다.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부의 신분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우리는 아들의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아들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 로마서에만 나오는 이 양자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친구예요. 친구.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깊이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또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 친밀함 안에 들어가서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는데 영광을 얻는다고 그래서 이게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3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쭉 나오죠. 네. 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뭘 바라보고 기뻐해요? 최종적인 뭘 바라보고 기뻐요? 영광.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요즘은 그 상속을 아내가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 자식들인 것 같아요. 아내도 상속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뭘 상속받냐? 뭐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냐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영광의 상속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냥 상속이 아니고 영광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영광이 부어져요. 자,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 옛자가 처리된다고 그랬어요. 처리돼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장사되는 거고, 예? 그것이 이제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느냐에 따라서 그가 영광을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이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과 영광은 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영광도 커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짝은 나눴어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빼놓은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영광을 얻는다고 하시면서 미랄이 하나가 죽어지는 걸 말씀하시죠.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저 이런 자아의 죽음이나 이런 거 모르고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절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뭘 모르는 겁니까?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영광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냥 우리만 죽고 우린 그냥 막 진짜 고난만 받고 고생만 하냐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내게 유익하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요. 내가 자아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성인들은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자아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그리스도와 연합이 더 깊어지겠죠. 그러니 그냥 자아가 죽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쁜데 왜 걸리는 게 없으니까. 늘 걸림이 자기였으니까. 그런데 이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또 연합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거양득이에요. 이런 또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옛자아를 방해되는 옛자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할 때 약간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가장 처리해야 되고 또 방해가 되는 것이 옛자아입니다. 또 이 옛자아는 반드시 죽음으로 넘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필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것을 고난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불시험을 당한다고 했어요. 왜 당합니까? 연단받기 위해서. 받을 때 옛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옛자아가 어쨌든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많은 것들을 죽음 안으로 넘겨야 돼요. 그때 그 불시험이 올 때 연단을 하시려고 할 때 연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아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죠.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연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온전하게 많이 연단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아가 많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연단이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요 이 땅에서도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성경에는 기뻐하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내가 많이 깨져야죠. 막 탐욕과 이기심이 많은데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은 바로 예자이면서 또 내면의 쓴뿌리들입니다. 쓴뿌리.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제가 박군의 마음을 잠깐 나눌까요? 박군의 마음 중에 이게 누가 이 박군의 마음 전도지를 처음에 만드셨나 그랬더니 이성복 목사님이더라고요. 이성복 목사님은 성결교단의 아니 기독교 최초의 부흥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영향을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리교회, 성결교회 많이 이렇게 그 영향력을 주셨던 아주 영적 거장이십니다. 이분이 박군의 마음이란 전도지를 썼어요. 응?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이 쓴뿌리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지금 내면의 쓴뿌리들. 첫 번째 이 박군의 마음 중에 7가지 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분이 푸는 건지 하여튼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7족속을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도대체 우리의 영적인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 꼭 쫓아내야 돼. 그래갖고 안 쫓아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안 쫓아내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싸움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다 7족속 쫓아냅니다. 처음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므낫세 반지파 뭐 르우벤 지파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 땅 차지하고 거기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다 거기 7부족이 지금 살고 있어. 예? 근데 그들하고 싸워갖고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주님이. 예?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이걸 이제 이분은 그렇게 연결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도할 때 딱 왜 박군의 마음이냐면 박군에게 전도하는데 영안이 열려갖고 박군의 마음 안에는 7가지 영을 본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 7가지 영은 인간의 죄성의 7가지 영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빨리 해야 되니까 개구리 형상이에요. 개구리 형상. 개구리 형상은 어떤 영이냐면 영의 정체가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영. 왜? 제가 이걸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때 이 이성복 목사님 이 개구리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개구리가 쉬지 않고 개굴개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울어대는 것 같다.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딱 말이 많고 개굴 이럴까요? 뭔가 응어리가 여기 있는 거야. 유난히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말이 많은 거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하이닝이라는 제수회 그 수녀원을 갔어요. 저보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혼자서 밥 먹을 거니 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저는 그 수녀원의 그 규칙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가 혼자서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서 밥을 먹기를 원하면 그 침묵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그럼 절대 그 사람에게 말을 안 시켜. 네. 그 정도로 캐톨릭 영성 가운데는 침묵이 많아요. 네. 피정한다고 그러죠. 피정하면서 나발나발 막 떠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개신교 안에 이런 게 없는 게 좀 문제긴 해요. 어떤 분이 봤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 개구리 형상. 개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빠져나가는데 이분을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영적 에너지를 잃게 된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영적 에너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부터 제거해야 돼 사실. 그냥 계속 은혜만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이 개구리의 형상을 쫓아버려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을 쫓듯이. 예. 그러면서 이 계속 개굴 말을 할 때 주변에 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거죠.
이럴 때 뭐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흉도 보고 모함도 하고 다 하겠죠. 모략도 꾸미고 막 그러겠죠. 예? 이 해결 방법은 쫓는 거와 함께 침묵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침묵하기를.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침묵하면서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박군의 마음의 두 번째는 교만한 영이에요. 어떤 형상이냐면 공작새의 형상이에요. 공작새. 여러분 이거를 적어 놓으시고 나한테 혹시 이런 게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돼요. 이 거점을 공작새의 형상이에요. 교만한 영. 공작새가 그 날개를 활짝 펴서 자랑하듯이 교만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근데 왜 이럴까요? 안에 열등감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열등감에 응어리 있는 사람. 은근히 영적이라는 것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왜 그럴까요? 병들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응어리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 열등감이 많아요. 예. 학력의 열등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깊은 나중에는 다 회복하도 뭔가 좋은 조건을 막 가지고 있어요. 직장도 가고 그래도 결코 이 사람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계속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 교만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하고 지식이 많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심지어 영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애들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알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군의 마음의 영이 간교의 영이에요. 간교의 영은 뱀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뱀이 간교하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과 같이 이 영을 가진 사람은 간교합니다. 이제 간교한 것을 이성봉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지혜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좋은 머리와 지혜를 가지고 말을 또 잘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말을 꽉 관철시키려고 무조건 맞다고 하는 사람들. 예? 남의 말 안 들어. 예? 자기가 또 말도 잘해.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다 옳다고.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봤어요. 진짜 밤새 얘기해, 밤새. 예? 밤새 얘기해갖고 내 말, 예,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이럴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도 이 안에 안 풀렸어. 그게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요. 응어리가 있어서 그래. 예? 이런 사람들은 간교하는 것뿐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있겠죠. 말이 많은 것도 있겠죠.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머리가 좋아갖고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만약에 얘기하면 교묘하게 변명을 해요. 예? 맞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좀 실수를 했네요. 글쎄. 제가 요즘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인정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심지어 이 강교한 사람들은 그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변명을 해갖고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만들어버려요. 이 영은 배신의 영과 유혹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잖아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배신의 영과 강교한 사람들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혹해요.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강자 앞에서는 약해요. 약자 앞에서는 어떨 때는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습만 봐갖고 몰라요. 그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란한 영이에요. 이건 어떤 형상이냐면 염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 음란한 영은 다 아니까. 늘 성적인 거예요. 취해 있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 다 얼마나 이 염소의 영이 꽉 차 있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죠?
그 염소는요 영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존경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할지 몰라요. 그렇게 계속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혈기의 영입니다. 혈기. 이거는 호랑이와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성복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제가 프라이드를 느껴요. 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네? 호랑이 사자의 형상이 있어요. 속에서 수시로 폭발적인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죠. 이 분노나 화가 바깥으로 다 표출이 안 돼도 그렇게 으르렁거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자가 축사를 해야 돼요. 이 영은 성질이 강하고 사나워서 사람들이 때로는 또 가까이 막 한 면만 보고 봐서는 안 돼요. 늘 항상 이 영에서부터 해방돼 갖고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잘 조절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탐욕의 영입니다. 뭐니 해도 무슨 형상일까요? 돼지의 형상이에요. 이 영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고 욕망으로 인해 나중에는 멸망당합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어도 자꾸 다른 사람 것을 가지려고 하고 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얻으려고 하고. 탐욕의 영이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거 외에도 많은 영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 일곱 영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가 게으른 영이에요. 어떤 형상일까요? 거북이 형상. 이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주로 나태하고 게을러요. 그래서 자꾸 미루어. 내일 해야지. 모든 것을 미루고 또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 중에도 있어요. 사명을 받았어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까지. 이런 쓴뿌리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연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려고 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정말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더 큰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영광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영광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속히 이룰 텐데 빠른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죄의 종류와 마귀의 역사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죄들은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일곱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쓴뿌리의 악한 영들 대부분 쓴뿌리에는요. 오래돼 갖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런 영들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자가 축사해야 돼. 이런 거점들을 발견하고 영의 정체가 뭔지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영들이 있는지. 네? 이게 그래서 제목이 박군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분별해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일곱 족속을 쫓아내듯이 공격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런 영들을 소멸시키고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진짜 기쁨.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연합해 주세요. 연합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연합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 연합하는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본 게 바로 내면 안에는 쓴뿌리인데 이 악한 7가지 영들과 그 쓴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 충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될수록 그냥 단순히 성령 오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충만이 잘 안 돼요.
그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충만함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성품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기름 부으심을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도 기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이 안 붙는, 기름 부으심이 꺼져버려요. 마치 꺼지는 것과 같이. 예? 그래서 기름은 뭡니까? 성품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요. 예? 따로 그릇에 뭘 준비했어요? 이 슬기로운 다처녀가 다른 거에서 거기는 다 필요 없어. 딱 기름이에요, 기름. 네. 기다리기도 다 기다렸어. 밤에 그냥 눈을 뜨면서 기다렸어. 하여튼 더디 오는데 기다린 거 같이 기다렸다니까요. 와, 등뚝 켰다니까요. 그 안에는 이 기름이 있었겠죠. 근데 여분의 기름, 성품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그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징조가 뭐냐면요. 자기 감정에 너무 휩싸이잖아요. 자기의 혼의 감정에 너무 극단적으로 휩싸이잖아요. 네? 어쨌든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슬플 때도 있어요. 그 슬픔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막 그 사람을 막 그 사람의 인격을, 영을 막 찍어 누르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분을 그냥 사랑하면 돼. 주님, 제가 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라미네즈의 사탄 전직 옛날에 사탄을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지옥 가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라미네즈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다 찾아서 그 간증은 좀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섬찟해. 왜? 워낙 사탄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옵니다. 근데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쇼인지 뭔지 다 알아요. 이상하게 영이. 막 그 사랑이요. 저한테 막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다 인간이니까 아직도 다 죽지 못해서 그런 감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해 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인간에게서 나온 감정들은요 속히 처리해 버린다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계속 연합되는 거예요. 계속 자아가 죽어져. 자아의 죽음 안에는 감정의 죽음도 있어요. 인간의 혼의 감정의 죽음이 있어요. 키노에라. 그게서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돼야 돼요. 영 안에서요 하나님의 의로 인한 분노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쁨, 그죠? 노함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희락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게 혼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영에서 나온 거냐는 틀리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 아니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거처를 함께 함으로 연합되어 있고 함께 거하는. 아무에게나 이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신부는 변화됐는데 존재의 변화는 아직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신부는 변화됐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거처를 같이 거하시면서 성령의 거하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은 사랑이죠.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게 될 때, 모세가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맛을 본 사람들은 뭐 인간관계 좀 잘 안 돼도 그거 갖고 그렇게 막 거기에 치심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거 무슨 학시 이런 거 안 된다고, 명예가 좀 안 쫓아온다고, 풍요로움이 좀 떨어진다고, 거기에 치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목표로 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헛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세상 거에 속한 거에 막 연연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세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거기에 헛된 일에 자기를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컷 있는데 얼마나 허무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참 낭비한 것 같고, 세월이 허무해요, 인생이. 근데 우리가 죽기 직전에 허무하지 않으려면, 인생 정말 허무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허무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거짓되고 낭비고 허무한 시절을 막 보내잖아요. 다 뭐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가고 맨날 다 그래서 늙어버리잖아요. 허무하기 짝이 없잖아요. 막. 그래서 그냥 가는 새를 못 잡으니까 막 어떡하든지 막 여기 얼굴 뜯어고쳐갖고 그래도 막 어떻게 좀 붙잡아 놓겠대, 세월을. 그렇지만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그거 허무함과 거짓된,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다시 살아도 그래요. 3-4번을 살아도 그래요. 근데 헛되지 않고 가치가 있고 완전히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이야 놀랍다 이렇게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명예와 학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난리를 부려도 너무 허무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정도로 너무나 우리에게, 우리가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근데 연합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시냐. 이제 이건 조금 다른 또 측면이지만, 첫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엄청 연합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릇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럼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까? 이미 결정이 다 난 겁니까? 그랬어요. 이미 결정이 났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결정 났는데. 근데 뭐라고 그럴 줄 아세요? 너 그렇게 성경을 모르느냐? 여러분 답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세례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하느니라. 내가 사도가 아니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그걸 처음에 알았을 때는요, 진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게 맞구나. 이 땅에서도 땅의 영광을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너는 내 태에서부터, 너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구하신,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그릇입니다. 또 에레미야나 이사야 다 택하신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택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랬잖아요, 제가.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답이 얼마나 저를 흥분하게 했는지 몰라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하지 않았어도, 내가 너를 사도로 택하지 않았어도 너는 얼마든지 사도의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는 큰 그릇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미 결정됐죠. 네?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에요. 연합을 이루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왜?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동행함으로.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들은 동행을 통해서 연합되게 돼 있어요. 왜?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를 더 온전히 소유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열망을 신부인 내가 허락해야 돼요. 주님, 저를 완전히 소유하셔. 뭐부터 내드려야 돼요? 마음. 네. 늘 마음에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 예선한 자기 연민에 또 빠져있어. 네. 우는 게 다가 아니야. 왜 우나도 중요해. 자기 연민 때 우는 거는 빨리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허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취하시면. 이게 아가서 전체예요. 아가서 전체.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깊고 지속적인 연합을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께 허락해 드려야 돼요. 왜?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와갖고 여러분,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여자를 막 겁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부부라도 남자들이 그렇게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을 말씀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지 마라. 거룩함으로 너의 아내를 취할 줄 알라 그랬어요. 성령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깊고도 지속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을 가야 됩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요만큼 갔는데 여기서 또 넘어졌어. 그래서 요만큼 간 게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계산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게 하나님과 분리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연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합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재연합.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이거를 막 불어넣어줘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너 원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집에서 주님이 이것을 부어주신 걸 느꼈어요. 그럴 때 부어줬어요. 이걸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욕구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기를 얼마나 원해요?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당신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신부에게 붓는다니까요. 그 욕구를.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주님, 저와 연합되기를 원하시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심을 전 믿습니다. 저도 허락해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거야말로 연합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네? 모세. 얼마나 친밀해요.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이 친밀함에 있어요. 요셉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표현하셨어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네. 자, 3장 18절을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그 연합이 될 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면 할수록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그랬죠, 그죠?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같은 형상,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돼요?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때, 그래서 영광에서 또 영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변화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없이 뭐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는 변화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잠깐 자기가 좀 꾹 참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가 아니라 네 의지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내 의지를 드리지만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할수록 변화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연합될까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금방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합을, 그 깊은 연합 안에 자꾸 처음에는 2단계로 가. 2만 연합될 수 있어요. 3만큼 연합될 수 있어요. 또 7, 8만큼 연합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다시 5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계속해서 이 연합의 과정을 가게 될 때 자꾸 연합이 깊어지고, 한 번이 아니죠. 연합이 깊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다 일일이 펴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걸요 30대 때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영광의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영광인지 알지 못했을 때. 그랬어요, 저도. 그럴 때 인간의 성품이 점차로 사라져요. 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 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애에서 나온 이기심과 자기 애에서 나온 자기 연민으로 자기를 막 사람들을 프로텍트하려고 엄청 그러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왜 그리스도가 나한테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지키는 거야. 그거를 나는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함이 없어져요. 예? 이게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니 뭐 이만큼 됐는지 5만큼 될지 7, 8만큼 될지 어쨌든 매일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예? 아직 10까지 못 갔어도 주님 지금 상태에서도 1회도 3일에도 내일은 더 많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바랍니다. 예,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예? 그 수위가. 그렇지만 계속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어버려 자꾸.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연합이 쉬워지겠죠. 연합이 쉬워지면 깊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거예요. 연합이 쉬워지고 깊어지면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 형상으로 바뀌면 연합하는 게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나서 그 사랑을 우리도 허락해 드려요. 저는 마음껏 취하시옵소서. 더 온전히 소유하시옵소서. 이렇게. 네. 이게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에서부터 많이 해방됩니다. 많이 해방돼요, 여러분. 네.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마지막 때를. 네. 네, 그러므로 이 깊은 연합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나를 만족시켜요. 자, 한 절만 더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8, 19절을 읽겠습니다. 18,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장 에베소 3장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여기 원어에는요, 지식을 뛰어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연합은 사랑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충만해져요. 그겁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만족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없는 거에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자꾸 뭔가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은 막 자기를 지켜내려고.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짐승에게 절하고 그 매매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에 연합된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100%입니다. 이거 보호하실 겁니다.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은 성품의 연합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